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달려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 신앙을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고,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지속적으로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신앙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세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열망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정말로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십자가 붙들면 부활의 권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과 희망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삶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의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 나흘이 된 나사로의 죽은 몸이 장사를 치워줘서 무덤 속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시나리오의 오형식 구문으로 아주 잘 정연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입은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나레이터가 이 나사로가 나흘 된지 죽은 지 나흘 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배경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나레이터는 즉 변사죠.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배경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고 그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마리아가 오라비의 죽음 때문에 많이 슬퍼했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나사로의 집에 들렀던 것을 설명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제 죽은 시신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상태임을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전개가 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길지만 굉장히 또 복잡해요. 21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포함되어 있고, 공교롭게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튀어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라비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말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말이 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구조적으로는 샌드위치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동반하는 내용으로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복잡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본문을 바로 이 전개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 부분에서 복잡한 내용을 갖는 이런 문학 구조가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쓰여진 것 같아도 왜 이렇게 일이 전개될 때 복잡한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일이 막 전개될 때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복잡한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단순화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문학 구조 속에서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기는 36절에서 3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맹인들을 눈도 뜨게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왜 죽지 않게
못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르다가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어두운 그늘이 위기 속에 그대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넘어서서 절정에 이를 때에는 40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문을 옮겨놔. 그래서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 돌문을 옮겨 놓은 그 돌문이 옮겨진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를 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절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44절이 결말에 해당하는데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강시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나오는데 얼굴은 배로 쌓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나사로를 보시고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굉장히 읽으면서 재미난 시나리오 구조를 형성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보자기를 싼 채로 나온다는 것이 믿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실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그런 기적이라고 믿으시나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묻냐면 요즘에는 이런 본문들이 실제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실제적 사건으로 믿는 그런 영성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이 실제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건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적 귀한 진리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나사로의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개 부분이에요. 21절에서 35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과 32절에서 35절이 앞과 뒤에서 딱 있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구절체가 24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23절과 32절에서 35절이 24절에서 31절을 감싸는 구조예요. 그러면서도 21절에서 23절과 그 다음에 32절에서 35절은 평행입니다. 거의 유사한 구조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평행구가 바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아래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르다가 한 말이고 한 번은 마리아가 한 말인데 이 두 내용이 아래 위에 딱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나 마리아 모두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의 반응을 보면은 아쉬움과 원망이 잔잔하게 깔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도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주님의 언급이 나옵니다. 반면에 또 그것과 또
반대 대구에서는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구절체를 넣었어요. 이렇게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2절에서 35절이 24절에서 31절을 감싸면서 아래 위에서 문학적으로 서로 긴장관계를 줘서 유사한 구절체들을 놓고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것이 서로 내용적으로는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이런 느낌을 받는 구조를 오늘 이 21절에서 35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여진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특한 어떤 요점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셨을 때 마르다나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은 사실 실제로는 거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이 근본적 원인이 마르다나 마리아의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역 속에서 왔다는 것을 이 구조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믿음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잔잔한 슬픔을, 아쉬움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주도권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내용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마치 죽은 오라비가 살아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21절과 22절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마치 본문의 이런 21, 22, 24절의 3절의 내용을 쭉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려줄 것을 그렇게 믿었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본문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24절에서 전혀 다른 반전이 보여요. 24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갑자기 부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로 끝이 나면서 갑자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반전이 드러나요. 그러면 22절의 내용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은 도대체 어떤 얘기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할 때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다시 살릴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2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히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를 22절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바로 이 22절 때문에 오라비가 나을 것을 마르다가 믿었구나 이렇게 잠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분명하게 자신이 주님이 우리 오빠를 살려주지는 못해서 우리 오빠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지금 장세를 다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이해를 하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3절과 35절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실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한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은 마르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관계된 그런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곧바로 나사로 집에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주님과 대면을 하고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야, 주님 오셨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죽은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튀어나가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웁니다. 근데 이 울음이 좀 달라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우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빠를 떠나보낸 마리아는 그래서 슬펐고 그를 위로하여 왔던 유대인들도 함께 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성경이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우셨을까? 주님이 그러셨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오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마리아와 그를 위로하러 와서 같이 우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 없음을 바라보시고 혹시 주님이 슬퍼 우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찌하든지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사건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중요한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리아나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서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구조적으로도 그걸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말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믿음 없어서 죽은 오라비 때문에 우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은 이 사건의 주도권은 주님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런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리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마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놀라운 삶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 일을 주도하는 분은 전적으로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도 역시 다시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살리셨을 때 여러분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나 마리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확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붙들고 정말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 내게도 역시 살아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게 살리시는 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뭔 자랑거리, 그럴 만한 조건, 그럴 만한 이유와 까닭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100% 주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그래서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내라는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인생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살리시는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읽었지만은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미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곧바로 그 얘기를 듣고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야 그렇게 그를 사랑했다더니 그 병든 거 못 고쳐줬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한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절, 3절, 4절로 쭉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곧바로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병든 것과 죽은 것은 차이가 크죠. 그죠? 병든 걸 고치는 것보다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병든 거 고치는 거나 죽은 자 살리는 거나 하나님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병들었을 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죽도록 놔뒀는가? 야 이게 이제 희망을 잃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한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영광이 될까요? 죽은 자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끔가다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확 한번 막 터지지 않냐 말이야. 내 인생 왜 이렇게 계속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망의 냄새만 풍기고 이렇게 사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죽기 전에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내 사업 망하기 전에 뭔가 좀 주시지. 나 병 들었을 때 그래 살려주시지. 아, 왜 이렇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어서 결국 죽게 만드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여전합니다. 감옥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살아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차원이 달라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이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똑같아요. 병든 것을 고치시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나 하나님은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작은 그릇은 금방 만듭니다. 큰 그릇은 금방 못 만들어요. 여러분, 옹기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릇은 뚝딱하고 만들어요. 큰 옹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다, 난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를 한번 들어볼 뿐만 아니라 기대감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큰 그릇이구나.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아직까지 안 풀렸으면은요, 무지하게 큰 그릇일 수 있어요. 옆 사람 보시고, 큰 그릇입니다. 예, 우리 교인들은 무지하게 큰 그릇이에요. 아직도 안 풀렸으니까. 아직도 완성이 안 됐거든요. 2023년도에 그 큰 그릇이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꼬일수록 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인생에 꼬이면 꼬일수록 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더 큰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던 나사로가 고쳐지는 것보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더 큰 영광을 드러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짝 들어서 올리시면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손을 엎어서 파리를 찌듯이 딱 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게 만드시는 2023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쳐서 납작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세요. 여러분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오늘도 믿고 그 이름 붙들고 23년도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43절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소리치세요.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삶의 스타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셨대요. 이 음성 들리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2000년 전에 베다니의 나사로의 무덤에 주님이 무덤의 돌문을 헤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크게 외쳤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2000년 지난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3년도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무덤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돌문으로 딱 닫아놔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돌무덤을 주님이 열어라 하시고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는 이 모습은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나서 저 뼈들을 향하여 말하라고 하시면서
에스겔이 말할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를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외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도 셀프예요.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건 셀프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향하여 한번 여러분이 나오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내 인생이 사망의 그 무덤 안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냄새만 풍기는 이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주님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듯이 외친다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만수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께서도 미쳤다고 할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더니 만서방 나와라. 주여, 참 우리 집사님 참 혼나야 돼요. 나와라 라고 그렇게 자꾸 소리치면은 부인부터가 당신 이게 지금 몇 개요? 이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5개 맞는데, 3개 맞는데, 2개 맞는데 정신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미친 것 같으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주님은 그때 그러하셨어요. 당시에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불러낼 때에 나사로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이 한번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정말로 미쳤다 소리 들어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불러내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차피 우리는 미쳐서 삽니다. 어떤 이는 술에 미쳤고요, 어떤 담배에 미쳐 살고, 돈에 미쳐 살고요, 여러분 인기에 미쳐 살고, 권력에 미쳐 살고, 사랑에 미쳐 살고, 술에 미쳐, 다 미쳐. 어차피 미쳐요. 미치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한번 미쳐보지 않으면 이 사람 미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뭔가에 지금 미쳐서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치고 부활의 은혜에 미치고 정말로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좀 미쳐보는 이런 인생이 2023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5장 40절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막 행하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아주 엄하게 협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 속에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셀프 외침을 좀 하면서 사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이 근거는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인간에게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문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재부팅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력이 재부팅될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읽혀져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걸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잠재적으로 감춰져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좀 터치고 좀 나오는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2023년도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좀 크게 뜨세요. 활력을 좀 가지세요. 주님이 살리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한번 나오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그럴 거예요. 무언 예수가 도깨비 방망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근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셀프 외침이 가능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고 여러분의 저주를 다 몰아내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총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2023년도에는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언되고 여러분에게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재미난 것은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야훼입니다. 야훼. 근데 이 야훼의 발음이 사실은 유대인들은 못 읽었어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를 금했기 때문에 네 글자로 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죠. 어쩌면 우리가 어른들의 이름을 잘 못 부르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감히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 네 글자의 하나님 이름을 못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야훼라고 이제 읽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여호와라는 말도 그런 것과 연계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훼라는 이름이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표기가 되고 발견이 돼요. 야라는 말로도 이사야라고 할 때 야라는 말은 야훼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야후라는 말도 있고요, 이야후라는 말도 있고 야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야호라는 말도 있어요. 난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종정 장로님이 등산 자주 하시잖아요. 등산 가시면 산꼭대기 올라가시면 뭐 하죠? 호연지기를 보인다고 막 야호 그래요. 근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하고 똑같은데. 우리 민족은 이걸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디 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그냥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호와여라고 부른다고. 이름이 같아요. 야훼 하나님을 야호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의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로 여호와여 야호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부르면서 사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망의 무덤을 향하여 나오라고 좀 선언하고 사시는 이런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도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해요. 주일날도 이불 속에 있다가 주님이 야 나가 그러면
탁 튀어서 나와야 되는데 싫어요. 그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나오라니까 나왔어요. 나 나오는데 보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굉장히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실제적인 표현이지만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한 비유적 표현을 썼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살리시면, 죽은 사업체를 주님이 살리시면, 죽어가는 육신의 질병을 주님이 살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뿐만 아니라 포검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주님이 다시 살리시면, 어게인 다시 살리시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시면 풀어놓아 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전히 묶어놓지 마시고 풀어놓아서 다니는 삶의 믿음의 역동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활력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려요. 살아나기는 살아났어요. 주님 때문에 호흡은 했어요. 그런데 역동성은 없어요. 숨 쉰 채 발견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숨 쉰 채 발견되는 게 아니라 숨 쉰 채 발견돼요. 숨만 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수족은 꽁꽁 묶여 있어요. 전혀 역동성은 없어요. 활력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인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좀 역동성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숨만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겨우 숨만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기어를 넣고 움직여서 사람을 실어 나르고 일을 하고 짐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시동만 틀어놓고 기름만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연속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해의 삶을 주셨어요. 2023년도라고 하는 1년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시동을 틀어놨어요. 여러분이 이 시동 틀은 1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한 역동성이 살아나야 돼요. 활력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여러분의 삶이 활력이 넘치고 역동성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불같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 수준이 6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6위 아닐 거예요. 미국, 중국, 소련, 독일, 영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이건 국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상에서 위상이 높은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쁘지도 않지만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아바타 2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상영된 거 아시죠? 일본과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빠르게 상영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 한국에서 세계적인 거장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제일 먼저 개봉이 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국력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풀어놓아 다녀야 돼요. 복음 들고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 못 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여권 가지고 못 가는 데가 많아요. 좀 다니세요. 이제 놀러 다니라는 말은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건강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풀어놔야 돼요. 풀어놔야 돼요. 복음으로 해서 풀어놔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도 풀어놔야 돼요. 냄새나는 썩은 인생이 다시 살아났으니 그 은혜값을 해야 되잖아요. 풀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주님이 살리셨다면 여러분 풀어놔야 됩니다. 풀어놓아 복음으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동성 있는 영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열아 나와라. 아니, 목사님 왜 호열이만 자꾸 얘기하세요? 제동아 나와라. 우리 이재동 집사님 나오시기 좀 바랍니다. 무덤에서 승화야 너도 나와라. 할렐루야 하고 나와야죠. 창우야 너는 뭐하고 있어? 놀러 나가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시 살리십니다. 2000년 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고 외쳤던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나가시면서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됨이 풀어놓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강호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오셨는데 오신 뒤로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이때쯤 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왜 뺍니까?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셀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문에서 나와 풀어놓아 다니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